사람이 보기에는 아버지 내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운행하시는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스승되어 주시옵시고 한 삶도 공수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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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에 신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사경회를 하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권사님.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도 아주 은혜가 됐어요. 기도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기도를 아주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를 드렸거든요. 코로나 힘들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는데 배워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흉배를 내보려니까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스승이 되어 주실 때 그게 나오는 거지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길을 열어서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열리게 하시고 바닷길이 열려서 배로 수출이 열리게 하시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얼마나 은혜스러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그 종들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 전 정말 감사하고 위로가 됐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로 세우셔서 전 세계에서 위로 선교를 하게 만드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 로마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내가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어떤 주인공이냐? 첫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서 주여 기도하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너 잘 왔구나. 주님이 늘 오늘 찬양도 아주 너무 은혜가 됐잖아요.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 그러면 내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내 딸아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은 예배 시간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제 응답을 받아보시고 체험을 해보신 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내가 왔다면 잠깐이라도 소홀한 생각 없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복음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실질적인 오늘의 본문 말씀의 전체는 1절로 17절까지인데 이 시간상 우리가 다 이 본문 말씀 읽을 수가 없으니까 1절 2절만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180도의 전환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예수를 모를 때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칼날을 휘두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정당한 줄 알았단 말입니다. 저희가 콩나물 전도를 만 1년은 아니고 콩나물 전도를 아무튼 저희가 많이 했어요. 콩나물 전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죠. 콩나물을 이렇게 몇 바구니씩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기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콩나물을 비닐에다가 한 봉다리씩 이제 밤새도록 담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잠자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나가서 하루 종일 콩나물 보따리를 바리바리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콩나물 전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주 험악한 욕을 막 해요. 전도하면. 그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계신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는 어떤 생각에서 그랬느냐 하면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 내가 유태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를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선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최고인 것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의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인가를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그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지만 아주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한 건 세상은 마지막 날 인생의 종착역이 올 때는 그 무엇도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를 잃어버린 건가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많이 잃어버린. 조금 잃어버린 겁니다. 조금. 돈은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많이 잃어버린. 많이 잃어버린 것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명예,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천하의 금광을 캐다가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쩔까요? 그것이 나에게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은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냐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까지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말씀을 했냐 그러면 8장에 영과 육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영과 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8장 1절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법을 한 가지 놓고 보자고. 법을 놓고 보면 사단이는 우리를 고발해요. 어떻게 고발해요? 욥을 고발한 우리가 사단이를 보자고요. 욥을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했습니까? 아침마다 마귀가 누구 앞에 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어. 천사도 오고 마귀도 와요. 마귀가 하나님 김재열이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마귀가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김재열이가 얼마나 이쁘냐, 이것저것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발벗고 나서 사지 않니? 아이고 그 친구가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욥의 재산이랑 자녀들이랑 다 걷어가 봐라. 그 대신 욥의 목숨은 건드리면 안 돼. 다 걷어가 봤어요. 재산을 다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생일날 그 형제들이 생일날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마귀가 그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어떻더냐?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더냐? 아이고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그렇지고 욥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는 신인도 하나님이신데 어쩌냐?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 어쩔 수 없잖냐?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귀가 건강을 한번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욥의 목숨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건강을 한번 빼앗아 가봐라.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앉아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같이 어질고 순진한 것을 왜 하나님 그만둬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부인이 하는 말이 그 많은 재산 다 걷어갔어. 세상에 배 아파서 낳는 10남매 자녀들을 다 걷어가셨어. 그리고 당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재에 앉아있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심이다 하나님이시여 욥은 어찌 그렇게 미련한 여인같이 여인들이 하는 말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욥을 회복시키셔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10남매를 다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육의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기회가 있어. 아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처럼 인생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종착역. 종착역이 있더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영과 육을 지금 구분해서 말씀을 지금 서신을 쓴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영은 육을 지배하지만 육은 영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아멘. 또 무슨 말씀이냐? 영은 내가 나 속에 지금 나하고 똑같은 내가 들어가 있어. 이해되십니까? 아멘. 네.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내 속에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음에 그것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그 생명의 생명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내려온 이 죄의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죄는, 죄값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를, 빛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맞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그거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내 목숨을 대신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죄인들끼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내가 우리 김재열 전도사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거룩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이 땅에 임재하셨기에,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대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녹화하시고 이제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채찍에 때리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더니 변화되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율법에는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무덤 속에 장사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감추어다가 어디다가 감춰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소리에 이 사울은 정신이 번뜩 들었던 것입니다. 아직 김재열 전도사는 그래도 졸고 앉아있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데 졸고 있으면 됩니까? 부활의 예수가 나를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사울을 부르시기만 하셨으면 또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눈이 멀어버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같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주님의 부르시는 그 큰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우리는 오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슨 소리냐?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아이고 아직 얼마나 더 있어야 끝나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간 데마다 저는 강조해요. 예배에는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아멘. 예배에는 반드시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이 당당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는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떨 때는 죽순 날이 있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를 죽었네.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나는 죽을 썼는데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성령님. 네,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에 가셔서 일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반드시 주인공이 돼야 되고, 저는 우리 여기 세계선교복지 방송 이 전신회 목사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키 커요? 작아요. 쬐끔해요. 사람이 볼 때는 내어놓을 것 없어요. 보잘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전 세계를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실까요? 아니 전신우 목사가 한국에 왔으면, 이제 남한에 왔으면 이제 먹고 사는데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쩌다 예수를 만나서, 따라해 봅시다. 어쩌다 예수를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이에요. 아멘. 현철이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엄마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뭐라고 살았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을까? 난 어쩌다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고, 상속의 복을 받았고, 또 이제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았는지 엄마는 모르겠다. 그래서 인생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바람을 함께 맞고, 함께 이제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고난과 즐거움을 당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살다가 죽자 살자, 곁에 사람이 죽어가도 도와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있는가 하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육의 사람은 중심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 오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이, 우리 사돈이 토요일날 밭에 가서 이제 남편 일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사도님 그런 얘기를 해요. 잠시 이제 쉬면서 간식을 가져오셔가지고 간식을 이제 먹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누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건너다 보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네요. 네, 당신이 같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동네, 같은 동네 사는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저 권사님은요, 감리교는 권사를 뭘로 부르죠? 장로로 불러요. 근데 자기 동생도 장로, 남편도 장로, 본인도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 사돈 말씀이에요. 우리 사돈도 권사님이시거든요. 믿음이 그래도 좋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손해를 안 본대요. 장로가 절대 그 누구에게도 손해보는 법이 없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두 번 다시 교회 안 갈까봐 속상할 때도 할 말 못하고 참을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랬더니 우리 사도님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장로님은 바깥 장로님이 기준이야.
근데 그 남편 장로님은 그래도 조금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좀 있다 이거예요. 여자 장로님은 절대 긍휼의 마음이 없대요. 교회에서는 엄청 앞장서서 일을 잘하신대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예수 냄새가 없어.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해요. 아멘. 제가 성경 66권이 다 좋습니다만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히 채워져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중심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김 빠진 사이다야. 사이다 김이 빠져버리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야. 안고 없는 찐빵 먹긴 하는데 예수 없는 믿음 생활은 지옥이야, 지옥. 아멘. 자기 중심에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성경 66권 안에 예수가 알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어쩌다 복을 받아서 교회 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그 속에는 자기 중심 육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 뭐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볼까봐 나 혼자 먹어야지, 내 식구들이 먹어야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아니면 나만 먹어야 해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려고도 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려고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이 넘은 곳에는 기도로라도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 호주머니에 돈은 절대 꺼낼 수가 없어 하고 호주머니에 야무지게 호주머니에 그냥 자크를 해갖고 잠그면서 기도는 해주는데 기도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이뻐하시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사서 먹일 수 있어야 해요. 아멘.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거지.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영혼은 마지막 결과는 천국입니다. 아멘. 두 사람의 두 종류의 인생의 삶의 종착역은 예수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행이고 자기 중심에서 사는 사람은 지옥행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예수 믿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제가 크리스마스 날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어느 날 이브날 24일날 지방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24일날은 아주 잔칫날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 잔칫날이에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교회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무대에 세워가지고 합창이라도 세우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 내가 저기 강당에 올라가서 오늘 노래 부른다고 네 엄마 모시고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도하려고. 그 집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려니까 그날은 막 풍성합니다. 성도들 막 집사님들 교회에서 막 먹을 거를 잔뜩 갖다 놓고 막 율동하고 성구 외우고 또 뭐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 아이들을 연습시킨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내요. 그러면 저녁에만 해야 돼.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막 그렇게 하고 시골 교회니까 뭐 위험한 것 같은 건 없죠. 그런데 그날이 12월 24일 날이었어.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오늘날 하면서 이제 편찮으신 가운데 계시는데 저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이제 저녁 먹고 교회 가면 행사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커튼으로 가려놓고 아이들이 이제 무대에서 아주 응? 막 그렇게 한 타임씩 뒤에서 내보내고 뒤에서 찬송 불러주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집에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날이 내 생일이야.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놨어?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만 고무 다라이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12월 달이면 추울까요? 더울까요? 추워요. 춥죠. 그런데 그 시골에서 예배 시간이 그 시골에서 그 세상에 추운데 다라이에 고무 다라이에다가 물 한 바가지를 따가지고 와서 나한테다가 그대로 껴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그 엄마의 딸이요. 근데 자기 딸한테다가 이 다라이에 물을 갖다 그냥 확 껴져버려요. 그럼 나는 지금 빨리 뭘 좀 먹고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서 지금 애들 또 해야 되는데 와 이제 그때 정신이 뻗어 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핍박하는 사람의 그 엄청난 그 차이. 그래서 이제 울지도 못하고 이제 내 방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밥도 못 먹고 갔지 교회로 다시. 그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셨대요? 물만 껴진 게 아니라 네 애비한테 가서 미역국 끓여달라 그러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애비한테 가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가가지고는 또 배가 아무리 고파도 배고프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던 저희 어머니가 몇 년 후에 74살 돼가지고 예수를 만났어요. 아멘. 예수를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막둥이 잘 되게 해주시고 넷째 딸 똥볼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거듭난 게 뭐다냐? 저희 어머니가 거듭난 게 뭐다냐? 죄를 해결을 해야죠. 죄를. 나는 죄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을 했냐, 남하고 싸우기를 했냐, 내가 누구를 죽이기를 했냐,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엄마 제일 엄마가 큰 죄가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나야 모르지. 나는 죄진 게 없으니까. 죄진 게 없지. 맞잖아요. 나는 의로우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자기 중심 사람들은 다 자기는 의로워. 아멘.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가 죄가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 안 믿는 죄요. 그랬더니 깜짝 놀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표정을 보니까 그 속에서 영혼이 깜짝 놀리는 거야. 그러셔서 제가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 드렸어.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한다냐? 첫째,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회개형을 달라고. 하나님, 나는 회개를 할지 모르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나는 회개를 할지 모르요. 나한테 우리 딸이 그러는데요. 회개형을 달라 그러는데 나한테 회개형을 좀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서 막내 집에 살고 계셨는데 며느리하고 아들은 일하러 가고 이제 10시 반, 10시 정도 되면 어머니가 이제 집안 청소해놓고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점심 드시고 그랬는데 그날은 10시 한 반쯤 돼서 하나님 회개형을 좀 주시오. 나도 회개를 좀 해야 되겠는데 회개할지를 모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요 경상도 말도 알아들으세요. 전라도 소리도 다 알아들으세요. 영어도 하나님은 통역을 다 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회개의 영을 좀 주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 말씀에 TV 한 장면이 딱 앞에 나타나더래요. TV 한 장면이. 근데 그 TV 한 장면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부터 한 장면이 나오면 회개하고, 또 회개가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울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또 하시더만요. 울고 나면 또 기쁨에 막 오더래.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제 막 좋아서 막 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나누고 기업자도 모르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나누고 기업자도 모르시는 분인데 성경을 잘 읽고 찬송을 잘 하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지고 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에게도 제가 엄마 외할머니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글을 조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다가 가셨는데 이게 이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찬송가 2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좋은 것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한 장면이 나오고 또 한 장면이 나오고 5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점심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거 뭐야 나는 어머니가 할렐루야 소리가 웬 소리입니까? 네비한테 가서 미역국 끓여달라 그러니까 그 무릎 꿇으신 분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할렐루야가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하더니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이제 가서 우는 눈물은 너희들 잘 때라고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우리 어머니 말씀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그동안에 안 믿고 내 딸 눈에 눈물 뺐는지 모르겠노라고. 당신 어머니 눈에 눈물 뺀 얘기는 안 하시대. 자식이 내 딸 눈에 눈물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노라고.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육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자기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상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기도는 하나님 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의 사람이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다면 나는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반드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만이 아직까지 내가 한쪽은 예수 중심인 것 같고 한쪽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싸우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처음엔 두 마음이 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완전히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더라. 우리는 그리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 만났으니까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서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할 줄 아시고 동생 하나가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이 왔는데 이런 카톡이 있어요. 하도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된 말씀이라 제가 여기다가 어제 밤에 기록을 좀 했네요. 제목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한 탐험대가 유적을 조사하다가 인적이 드문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하나 토굴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토굴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쪽 끝에서 저 속에까지 금이 누런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두 사람의 유골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그 금광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캐느라고 거기서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보니 먹을 것도 떨어져 버렸어요. 겨울이 돼버렸어요. 뗄감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보니까 눈이 불을 막아버려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금덩어리가 앞에 있을지라도 내 생명 앞에서는 그것이 돌덩어리나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 중심으로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생명은 지옥밖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덩어리를 캐기 위해서 이제 겨울이 올 것도 잊어먹고 또 이제 먹을 것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도 잊어먹고 자기 그 욕심만 채우려고 금을 캐다가 거기서 결국은 유골로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대요. 무슨 금이냐? 첫째는 황금, 둘째는 소금, 셋째는 지금이래요. 지금. 근데 지금은 내일도 지금, 모레도 지금, 죽는 날까지 이 지금은 이제 멀리할 수 없는 우리하고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서 아멘. 예수 중심 속에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굳은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셔서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꽁꽁 묶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걸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기의 목사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여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